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당신 속에 계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의 마지막 장의 중간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두 주에 나누어서 오늘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로서의 자태 혹은 가치관, 인생살이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딘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내는 세상적 기준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각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할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념이나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한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독교의 신앙을 철학적 관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관념이란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식을 하고 난 다음 그 가치를 갖고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단계도 매우 힘든 단계지만 인식하고 난 다음에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자기 삶으로 실천해내는 적용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했던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 우리처럼 똑같이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을 안고 살았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예로 실증한 사건으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개역개정 전에 있었던 개정판에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흠이 없을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삶의 3분의 1,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살았던 인물로 전제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예수도 믿지 않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도 없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성적 판단과 기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 중에 있는 연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와 양과 암나귀와 등등 이 짐승,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예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택,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차, 당당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빠지지 않을 만큼 넉넉한 인생 그리고 유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식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기도 하고 물질을 자식으로 묘사할 때 자식이 많으면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노동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남 3녀라는 자식도 두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라는 복은 다 자기만 받고 사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의 시작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탄하면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사탄도 누구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사탄, 악한 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기독교인에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꼭 목사만 그 악한 영을 타파하고 그 악한 영을 지배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모든 성도의 인생 속에 사탄을 물러뜨릴 수 있는,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 물러간다고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라는 사람을 흔들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유혹해 보려고, 여기는 테스트라는 개념과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개념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사람들 앞에 좋은 명성을 얻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넘쳐나니까, 상대적 우월감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그래?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볼까?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의 1장, 2장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마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성경은 서술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 계시된 말씀을 보고 확인해 보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어떤 신앙으로 그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승리할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대신 한 가지 너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신 자는, 거둬가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내 인생 속에 삶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의미를,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제공하겠다. 오늘도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취하지 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탄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자식이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짐승, 재물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울했던 모든 상황과 처지들은 싹 다 없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은 연속적으로 온다 하는 것도 인지되고,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연속된 고난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생명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내 자식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여호와다. 내 자식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신앙이 분명한 삶의 고백으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뭔 말이냐?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내 인생 속에 다양한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생겼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욥이라는 실존 인물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담대하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욥과 우리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육체적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따를 당합니다. 이런 다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어려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는 욥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좋은 일일 때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때는 신앙인으로,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치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야고보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욥의 삶의 어려움은
이제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2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욥의 사건을 잘 들으셨겠지만 욥의 몸속에 있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뼈가 아플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이 살이 에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을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그냥 하나로 말을 합니다. 그 통증 중에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런 통증을 알아봤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디션 앞에 조금만 있으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제 온몸이 아픕니다.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세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 압니다. 근데 욥은 사단이 하나님께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체의 모든 근육과 신경계통의 모든 부분이 다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이 없어지는 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냥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있는 건강의 문제가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종기가 그저 그냥 여러분 피부에 스킨 트러블로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마치 자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고통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눌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께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잠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참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잘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소위 남자가 직장 생활하고 정년 퇴임하고 집에 있으면 밥 세 끼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하루 세 끼 밥 집에서 드시는 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는 알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생체학적으로 여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분석을 욥의 아내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욥은 상황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여자가 생각한단 말이죠. 저런 정신 넉나간 사람이 있나? 자기 것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매일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런 욥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성경에 저와 결혼 예식을 주례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라는 선언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결합으로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정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자기 절제와 눈물과 한숨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경험했다고 그 다음날부터 한 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몸인 것처럼 살았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상황 분석 못하잖아.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그런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고 욥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 앞에서도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마음을 다 주었던 상대방이, 여기는 지금 부인입니다마는, 그가 자기를 배신할 때 그때 받는 상처는, 마음의 고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떠납니다. 정말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의 고통 속에 계속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딴지를 겁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반복이냐 연속이냐 하고 이성적인 변론을, 인생살이를 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을 갖고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그 아픈 쓰라린 가슴 앞에 또 까니마 또 깝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욥은 그런 모든 상황과 처지, 자신의 몸의 고통, 자기 아내의 저주, 친구들의 변론, 세상적인 가치관,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도 야고보가 인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욥이라는 실존 인물에 그가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과 욥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이건 욥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습은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큰 녀석이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270, 80. 완전히 의식이 불명.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 소견도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내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밤이 이 아이의 생사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욥의 신앙에 대하여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요? 늦게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 1년 반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한의사에게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와서 진맥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보고 은밀하게 목사님 어떻게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맥이 할머니 맥이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한테 기특을 해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편 저자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남녀가 건강한 육체가 결합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청지기로서 양육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저렇게 누워 있는데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하나님 만약에 취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할 때는 상황의 호전입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할 때는 상황의 악합니다. 하나님 상황의 호전이나 상황의 악화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십시오. 그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일 동안의 코마로 있었는데 3일 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퇴원하는 날 2011년 1월 11일 오전 11시 서관 111병동 1병실 1베드입니다. 아십니까? 그 아이가 치료받을 때 동간에서만 계속해서 입원했습니다. 근데 퇴원하는 그 병실이 서관 111병동 1병실 1베드. 2011년 1월 11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뭐냐?
욥의 인생의 말년을 보니까 욥기 4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욥의 인생에 갑절이나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욥의 인생에 복을 더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가치가 갑절, 더 복 여기에 있겠죠.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 고통을 날마다 겪어가면서 피를 토하는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욥의 인생에 드러났던 그런 인생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불신하는 믿음이 생기면 아까 초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해지는 복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그런 자조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들 물러가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그는 살아계셔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될 때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욥기 42장 결론을 보니까 욥이 그런 복을 받고 그 다음날 죽었다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140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고 4대를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 옛날 복하고 지금 복하고 2배 줬다 더 복 줬다 이런 거 확인해봐라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140년 동안 4대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철저히 지키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니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풀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인내가 그냥 막연한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인생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을 주셨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갑절이나 복을 더하신 큰 복이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성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찌질이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의 모습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와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곧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남산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